어느 목사님 아들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가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경기장에 있는 공을 관중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이벤트. 공을 관중에 던져주면 그 공을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걸 받았대요. 받았는데 옆에 한 아이 엄마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공 달라고 하도 울고 불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줬대요. 줬는데 그 아이가 좋아라고 엄마도 좋아라 하는데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공을 줬으면 고맙다라도 인사라도 하지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공을 받은 것도 은혜다. 은혜다. 근데 그 아이도 아이에게 네가 공을 준 것도 그 아이에게는 은혜를 베푼 거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는 네가 감사가 없었다. 거저 받았는데 또 거저 주는 그걸 베풀 수 있었다는 데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다. 마음을 그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사주마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아까 찬양할 때도 은혜 찬양을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우들 간에도 감사가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다 보이고 부족함이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이웃과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쪽으로 당신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어둠이 자리 잡으면 그 소리도 마음대로 잘 안 나옵니다. 웃음도 이게 웃으면 보기가 옛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의 어떤 그 목사님이 독일에 처음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교인이 얼마 남지 않고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웃음이 없는 그런 그거였어요. 9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됐는데 아는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그런 어려우니까 카렌다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표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웃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표를 웃음이 가능한 교회 그렇게 표를 해가지고 카렌다를 주문을 했대요. 그 주문했는데 나중에 카렌다가 와서 딱 보니까 웃음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표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빵 터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 카렌다 인쇄하는 데서 웃음이 가능한 교회 이거 정 오욱인 줄 알고 그거를 정정해가지고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고쳤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웃음이 가득한 교회를 표로 삼고 나아가면서 교회 안에 웃음이 가득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복을 받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모든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도 공을 그렇게 주고 감사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것까지 못 들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누가 나에게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을 때 속상한다면 오늘 이 아이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면 뭐 이렇게 레위기나 아니면 신명기나 또 이런 데 있는 말씀 가지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초막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7일 날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약 3,000명이 기습 공격을 했다 그러죠. 그때에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7대 절기 중에 가을에 있는 절기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절기지만 세분화시키면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 절기를 가지고 봄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 칠칠절 오늘 말하는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로 말하는 4개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에 주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의 성취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있는 절기로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이 이 절기가 한 절기로 날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나팔절이 1일 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리고 7월 1일 이런 종교력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다가 마지막 날은 대축제로 모입니다. 이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에 거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셨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농사짓고 하던 그들이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초막절의 축제날, 마지막 축제날에 그것도 안식일 되는 이스라엘의 안식일 토요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날에 팔레스타인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보복하면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지금 점점 불안해져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면은 다 해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 14장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 많다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셔도 된다, 정심 안 드셔도 된다 이러면은 이 14장 가지고도 지금 바로 그냥 이 자리에 강의안이 없어도 이 시간에서 최소한 2-3시간 얘기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서는 환상과 계시가 굉장히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장이기도 한데 이 스가랴서는 정말 그 네 마리 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대라든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럴 때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이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약탈을 당한다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먼저 영적인 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다 빼앗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그런 풍성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낳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도 늘 항상 감사하고 서로 기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거두는 열매는 어떤 사람을 거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들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모든 완벽한 최후의 마무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들의 모든 은사가 있어도 그것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감사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깽가리와 같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은 정말 스톨게나 필리아나 이런 정말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희생과 정말 진정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할 것들이 과거 역사와 또 미래에 될 일까지 같이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성경은 언제든지 중복 계시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미래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뒤지지도 않고,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잡혀가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런 얘기까지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는데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의 날 같이 싸운다는 것은 바로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는 바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있다. 이런 얘기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동서의 이념의 골짜기가 크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정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 냉전 시대가 있다가 세계가 평화의 모드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지구촌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는 다시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아랍권이 전체 그렇고 점점 이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기도 많이 발전했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서로 골짜기가 갈라져 있는데 정말 그때 골짜기로 도망하는데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할 때 같이 된다. 이것은 환란이 올 때 모두가 두려움에 피하는데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마지막 때 해가 검은 상복으로 검은 그 말털로 짠 그 천으로 가린 것처럼 어두워지고 또 캄캄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위와 모들 우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큰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고 어떠한 환란에서도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평안을 알죠? 있게 되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또 미래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 장래가 보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꿈이 보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 성경을 보면 구원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때에 이제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이 5절 그 끝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바로 심판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죠. 아까 그 아이가 공을 주고 그냥 감사 인사 못 받았다고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네가 감사가 부족했다는 거. 그때도 감사를 했다면 그렇죠. 오늘 이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그 목회자 연합회에서 경칩년의 밤이라고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경품이 나온 게 차량 한 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게 딱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딱 봤더니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받기는 저는 이거 양보하고 여기서 개척의 어려운 교회에 뽑아가지고 그 100만 원씩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뽑아가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지금 저한테까지 계속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죽어도 그렇게 나눠주고도 그분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과 복은 그분이 더 받는 거예요. 받는 자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운 공동체, 감사 공동체,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이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가정에 장애의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래도 막 온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돌봄 이런 걸 보면서 참 진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죠. 우리도 교회 처음 개척한 초창기에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돌보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알고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보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저부터 우리는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져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져 가지고 이 열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초막절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초막절은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데 다 때를 따라 우리는 열매를 거두거든요. 열매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거둡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골에 가서 무를 수확해 왔어요. 무는 영하로 떨어지면은 얼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해 교회 입구에 지금 포장지로 몇 겹으로 좋은 포장지도 겉에는 좀 거친 걸로 덮어가지고 지금 놔둔 것은 얼까봐 미리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오기 전에 거뒀다는 거 아까 찬송가처럼 거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배추를 걷어서 김장도 이제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한 미래 심판의 날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정말 우리는 그만큼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 이것은 이 세상이 점점 캄캄해지고 모든 환경이 어두워지고 지금 막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막막해지고 모든 게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냥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전에는 10,000원의 행복이 있었어요. 10,000원만 가지고 나가서도 어디 가서 골라서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10,000원의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제대로 먹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갑니다. 요한의 6장에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죠.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늘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오는 밀한대요 한 데나리오의 보리석대로다.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면 많이 쌓아둬야 되겠네. 많이 쌓아야 되겠네. 그런데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반이 되고 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깨어지면 부자는 뭐하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해도 모든 경제가 무너지면 돈도 안 나옵니다. 보험회사도 여러분들 보험금 받아가지고 투자하면서 뭔가 이익을 상출해야 남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면 가상화폐도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모두가 허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한마디로 어느 영화 제목처럼 생존 게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주님의 재림 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려는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와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럴 것이라. 모두가 북쪽 국경 남쪽까지 모두가 다 온 세상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의 이름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방법이 이 세상에 극심한 환란이 와가지고 세상이 인류가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게 다 전쟁도 욕심에 기인한 거예요. 사람이 갈등도 그 욕심과 모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 살다 보면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남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정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평안히 서겠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샬렘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샬렘이 샬롬이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인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열국이 싸움을 붙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아랍권이 저렇게 일어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또 들면서 나중에 성경에 말한 우리가 3차 대전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 이대로 가다 3차라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다가 스가랴 앞부분에 보면 온 땅을 다녀보니까 평온하다. 잠시 평온한 때가 온다는 거지. 근데 그때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세계 민족을 깨우치는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 세계가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극심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때는 회개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역시 그 디모데후서 3장처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 간에 얽힌 것을 풀질 않아. 그런데 복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도 뭔가 형제와 연합하지 않은 거 있으면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제단에 두고 가서 급히 사하라. 이 말은 그 원뜻을 보면 급히 빨리 친구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과만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 삼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2절에 보면은 열방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되냐 12절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학계서나 선지서에는 많은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재가 되더라는 거죠. 다 그냥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음식물이든 뭐든 썩으면 그냥 다 허물어지죠.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다가 그냥 허물어지더라는 거죠.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또 다른 데는 더 큰 이사야 같으면은 뭐 또 다른 표현도 합니다.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처럼 태워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환상을 본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있을 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전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뭐고 티끌먼지처럼 그 핵의 위력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공격하고 또 반격을 당해도 핵을 함부로 못 쓰는 건 핵은 한번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재래식 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이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외형적인 전쟁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끼리도 서로 사로잡고 싸우고 갈등.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갈등을 벗어나야 돼요. 모든 어두움도 다 벗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갈등도 있는 거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섭섭함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익한 종이 자서는 다 일을 하고도 와가지고 또 차려주고 나서도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한 것뿐이면 우리는 섭섭할 것도 하나도 없고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이냐? 그래서 이사야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지렁이 같은 야곱. 여러분 지렁이 밟았다가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맨발로 밟아도 안 물립니다. 물질 않습니다. 그런데 뱀은 맨발로 밟으면 물려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집으로 논에 들어갔다가 독사가 이렇게 가을에는 물 다 빼잖아요. 그냥 이렇게 틀고 있는 데를 그를 밟아가지고 물크덩이에 깜짝 놀라고 벌쩍 뛰어서 보니까 뱀인데 독사였어요. 그래도 안 물렸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는 거죠. 지렁이는 징그럽기만 하지. 그런데 야곱한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건 타작기를 삼는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 내가 죽어질 때 강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인간성과 나의 혈기와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교만과 내 능력과 내 머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또 세상에도 이렇게 재앙과 모든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방 짐승들까지도 다 15절에 보면은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도 모든 것까지도 재앙이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서바냐 1장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는 공중의 새,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 사람까지도 다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의 초막절을 의미하면서 초막절에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했으니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미꽃까지 감사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부귀영화가 몰려올 것이고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60장의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돌아오면서 열방의 재물이 모여지고 환난 날에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장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 환난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렀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했던 이방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도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세계에 다시 한번 너무나 큰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한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살 길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세계 민족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 사사시대도 그렇고 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가지고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데 사람이 어려우면 신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참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날을 이루겠다. 그때에 이방 나라들에서 사방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의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나라는 벌을 받고 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가서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대제사장은 의복이 7가지를 입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그 머리에 그 관을 쓰고 그 앞에 띠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붙여요. 그것은 그 구약의 제사장이 그러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다, 거룩해졌다는 그런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어둠의 생각, 미움, 욕심, 인간의 정욕, 탐욕,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것을 빼버리고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과 역경이 인내를 낳고 정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초막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그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이거는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나라 회복되면 거기는 어둠이 있는 자나 세속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 지구상에는 오직 거룩한 사람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는데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이사야 26장에 내 백성아 가라.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류가 멸망하는 재앙의 날에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체까지도 죽지 않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고칠지라 과거의 에덴 동산처럼 땅을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이 살고 그 천왕에 들어간 자들은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에 곶감하고의 미혹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는 이 인류가 완전히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항상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매로 가득하는 오늘 이 강단의 장식이 다 열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열매만 봐도 행복하고 군침이 돌잖아요. 특히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더 군침이 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열매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자녀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 같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의 앞길 막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도 내가 더 훈련돼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짐승을 끌고 가다가 짐승이 쓰러져도 가서 도와라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앞이 캄캄할 때도 여러분의 길이 기도하면 열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감사의 초막절을 여러분 삶에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